성경은 이 세상의 끝, 종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오실까? 오실걸?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러니 그때를 예측하고 계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준비해서 그때가 몇 월 며칠인지 또 언제 그때인지 그것을 잘 계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계산하고 예측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에 초점을 맞추면 벗어나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또 사이비와 이단들이 때를 놓고서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유혹하고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예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때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아낸 한 신학자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이클 윌킨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고 예수가 1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 오실 줄 알고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나 나의 모든 삶은 100년 동안 오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돈을 주고 떠납니다. 돈을 줍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금으로 된 달란트로 표시를 하고 있죠. 자,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달란트라는 이 단위, 이 화폐 단위는요, 우리로 말하면 얼마큼 될까, 이것을 좀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 무게로 34kg을 말해요. 34g이 아니에요. 34kg. 자, 그러면 금 1달란트를 34kg으로 바꾸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금이 단 1kg도 없기 때문에 1kg가 뭡니까? 몇 g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제 환산한 학자들이 있어요. 자,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대요. 자, 6,000데나리온 할 때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해서 얻은 품삯,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얻은 품삯인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루 품삯 보통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생각했을 때 한 15만 원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환산했더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라는 거죠. 환산해 보았더니요, 지금으로 약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9억 원. 자,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나? 45억 원. 2달란트는 18억 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10억 원, 50억 원, 20억 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한 2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조금 줄였는데 아무튼 9억 원, 1달란트가 한 9억 원 정도.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70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겠다, 그렇게 하고 맡기고 갑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원금 손실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뭐 더 번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 저에게 맡겨준 거 그대로 저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 이야기죠. 자,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드렸을 때 주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종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26절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잘 되셔요? 제가 주중에 우리 지난 주중에 이 매일 성경에 이 본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묵상하고 지나간 다음에 한 성도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성도의 마음이 맞아요. 맞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쫓아낼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닌가? 원금 손실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장사 잘못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그렇게도 무지막지하게 정리하죠? 쫓아내죠? 벌을 주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도 그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볼 때가 있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비유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비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런 고민으로 이 비유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아지게 될까? 그것은 바로 이 비유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이 세속적인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이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비유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큰 힘을 줍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당시에 주셨던 이 비유는, 이것은 단순히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도록 주신 비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우상 제거. 첫 번째, 비교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이 비유는 비교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하죠. 모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사는데 누구는 45억을 주고 누구에게는 9억을 맡겨준다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만 딱 계산이 되니까 마음속에 돈이 딱 들어오고 돈으로 계산하고 이게 금이라고 딱 이게 생각이 되니까 이 비교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걸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줄 때 어떻게 주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줬어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고 금으로 바라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할 때도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도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상인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의 우상.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거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비유가 들어오지 않고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점에서 비유를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종을 부러워합니까? 그것은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다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이 비유는 참으로 슬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에 따라 돈을 이렇게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비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아마도 세 번째 종,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바로 이 비교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원금 손실이나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의 양, 돈의 양, 어떤 금의 양, 이런 것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보물, 모든 보화,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비교의식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상 제거 세 번째, 성공 중심주의예요. 성공 중심주의. 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2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주인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는 원금만 가지고 왔어요. 주인은 원금만 가지고 온 이 종에게 노발대발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기는 것 최소 2배 이상을 성공해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비유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속적인 성공에 목마를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명예, 세속적인 어떤 권세, 이런 것을 우리가 지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우리가 뭐 상을 받았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뭘 이렇게 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번영신학, 부흥신학이 이렇게 막 세대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성공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것으로요, 막 성도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성도들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공해야 간증하고요, 실패하면 간증이 없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을까요? 종이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요, 주인보다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주인은 얼마든지 더 맡길 수도 있고 덜 맡길 수도 있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달란트로 2배로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해 그 종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중심주의,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만 이 비유가 마음에 쏙 들어오게 돼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계산하지 않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어때야 되냐?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이어야 된다. 자, 21절 23절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유가 뭐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봐도요, 그 금액과 그 양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종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러한 재정을 주인이 맡기고 가면서 주인은 어찌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떻게 적은 일이라고 말할까요?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기 적은 것은 달란트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의 주인이 볼 때에 그에게 준 것은 적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적다라는 것은 그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인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즉각적이고 성실함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그 맡긴 거에 대해서 종으로서 참으로 그 움직임이 적고 연약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성실함으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요. 종의 움직임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바로 종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16절 보십시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다음에 17절에 2 달란트 받은 자로 그같이 하여,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맡기심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즉시 즉각적으로 성실함으로 임하고 있는 그 자세를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은 이 종이 얼마나 거대한 사업이나 화려한 업적을 해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에 즉각적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이 가까울 때에 수많은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즉각적이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거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오늘,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정말 위대하다 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비천한 이 오늘이 그 위대한 충성과 완전한 실패의 기준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가끔씩 정말 이게 너무나 신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극히 짧고 연약한 인생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점과 같은, 점도 아니겠죠. 영혼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장례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다가와 주셨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게 뭐라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또 당첨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로, 어떠한 권세로, 어떠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더라도요, 우리가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요, 내어줄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에 비해서 우리의 일이 얼마나 적은 일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루,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자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축복이, 그 행복함이,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정말 충성하면 위대한 충성이 되고요,
이 삶을 게으르게 그냥 세 번째 종과 같이 원금 솔실만 안 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어놓고 계산할 때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적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삶에 맡기신 그 적은 일이 뭡니까? 이번 한 주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영역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 이것입니다. 주인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어야 된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주인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어야 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주인에게 대들어서도 아닙니다. 주인한테 들여박아서도 아니에요.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판단해요. 사실 이 세 번째 종은요,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원금 손실만 안 되도록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먼저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종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때론 주인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주인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이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포도를 얻어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종들이, 그 포도원을 담당했던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내 아들은 상속자니까 괜찮겠지.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비유 기억나시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농부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겁니다. 농부들의 어리석음은요, 욕심에서 잔인함까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일으키는 것은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우리의 주인에 대한,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가 귀하지 않냐, 너가 중요하지 않냐, 너 인간이 최고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인간에게 바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니네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얘기예요. 사탄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놀라움, 그것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하여 계속 주입해요. 근데 사실 종의 입장은요, 인간의 입장은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 왜곡된 생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나 쉬운 자리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죠. 종은 결코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은 자신의 눈으로 주인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늘 주인의 눈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종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인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종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겁니다. 오늘도 부딪힐 거고 내일도 부딪힐 거고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그 부딪히는 현장,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뭐냐? 좀 무서운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주인을 탓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인을 판단하고 대드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주인은 정말 지금 화가 난 건요, 자기에게 대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돈을 조금 가져와서가 아닙니다. 이 주인이 정말 화가 난 것은 이 종의 아주 비겁한 변명 때문이에요. 비겁한 짓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정말 그 종이 왜곡이 됐다 하더라도, 주인이 그런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랬다면 거기에 맞게 주인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네가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해? 주인에게 자기의 왜곡과 판단에 따라서 주인을 공격하고 주인 탓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왜곡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모든 탓을 주인에게 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속에 꿈틀거리는 탐욕과 거짓, 그리고 남 탓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분명합니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지금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더라도,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주인이 결산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탓을 주인에게 돌리는 그런 중심을 주님은 아세요. 주인은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종말의 그때에 반드시 그런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중심주의에 빠져서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이 하루하루를 정말 그렇게 방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비유를 정말 나에게 주신 비유로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스 형제라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 그 형제가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이 수도사는 전쟁 속에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신발을 수송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허드렛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쉼을 갖기 위해 특별히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 뭘 하게 될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오늘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 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언제 성공하지? 나는 언제 제대로 간증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이 작고 평범한 오늘이란 달란트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오늘이 비천하고 형편없는 하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을 허락하신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펼쳐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충성과 완전한 실패가 공존하고 있는 오늘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